좀 뒤로 좀만 가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분을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아까 우리 김진분 성도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신 걸로 내 눈에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내 귀퉁이에서 전화를 막 울렸어요. 제가 그랬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나를 믿고 천국에 오는 그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맨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진 곳은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정말 피곤에 지쳐있을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 속에서 마리아의 남편이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마리아라는 아주 어여쁜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똑같았어요. 정혼을 해서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마리아를 얘기하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조용히 그냥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말씀 아까 색소폰 준비하느라고 못 보셨을 것 같아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정리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저희 예배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온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밑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자 천사가 또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이었어요.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셉아 이거 갑자기 된 일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로 이거를 얘기한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너랑 정혼한 그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저한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산타와 함께 기쁜 성탄 되세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산타와 함께 기쁘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과 기쁜 성탄이 되어야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 하면 선물을 생각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난 부처님 오신 날은 선물 생각나세요?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도 다른 그 종교의 창시자가 무하메드가 태어난 날 선물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성탄절에 10,000원의 행복을 날렸어요. 7명이나 돼서 70,000원, 10,000원씩 제가 성탄절 선물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큰 선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흙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이 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물로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매일 선물로 뭘 주셨냐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었어요. 이거는 이쁜 사람 착한 사람만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침에 광야에 나가서 매일 먹을 식량만큼 주워다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만나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의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눠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저 밑에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여러 번 왔어요. 선물 갖다 주시느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냥 선물 받아가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윷놀이 해갖고 이긴 사람에게 약간씩 차이를 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이 여러분 그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함께 그 선물에 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선물로 이따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윷놀이해서 비록 이제 뭐 꼴등을 해도 선물이 있으니까 다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믿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여기 방송하시는 분이 이럴 때 방송사고가 나는 건데 지금 아들 며느리를 예배 오게 하려고 저렇게 제가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데 남명훈 지사님 하나 터치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다음 거.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천사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요? 평화, 평화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나 그 큰 기쁨의 소식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두고 화가 난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왕인 헤롯에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눈치도 없죠. 그랬더니 이 왕이 속으로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근데도 이제 체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아, 그렇습니까? 나도 아직은 모르는데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데를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자기네들을 인도했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잘 인도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이 소식을 헤롯 왕에게는 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아니 이 괘씸한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에게, 지금 애굽에 가면 꼽직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피해서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기념하는 교회가 꼽직교회가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다 기쁨의 소식이 아닌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소식에 탄생이 화가 난 사람들이 또 있죠. 여러분, 우리 이번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의 그 간증을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을 믿은 게 발각되면 총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교도소에다 가둬서 고문을 시키는 그런. 그래서 저 북한에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도록, 여러분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15분에 1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유, 뭐 나랑은 상관도 없지. 이렇게.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눴어요. 오시라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고.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이 혹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싫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재받을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옮겼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도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가 있어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간에도 사랑하다가 뭐가 마음이 틀리면 미움의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미움은 금방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미움은 사랑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무관심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도 전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11절은 제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만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자를 영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인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요 여러분 제물로 보내셨어요. 비록 그 천사와 같은 아기 예수도 성년이 되어서 제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시려고 속죄제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받아갖고 사형선고 받은 자가 그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 사형수에게 그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임마누엘은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님들 속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에게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기쁜 성탄절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주셔 볼래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닌데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글을 잘 쓰는데 성인들을 위한 소설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 존 칼빈과 마틴 루터 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동화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지 않는 칼라가 있고 이런 책인데요. 이게 성인을 위한 이제 동화인데요. 제목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보셔도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영국 글래스톤이라는 마을 사람들은 25년마다 성탄절에 천사가 그 동네에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에게 찾아와서 그 초를 만들어 놓은 그 양초 중에 천사가 그 양초 하나에 손을 대고 가면 그 양초에 불을 붙여서 기도하면 어떤 소원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된다는 기적을 믿고 있었어요. 이 전설이 200년 동안이나 전달되어 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양초의 기적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순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행암교회와 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막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아주 명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공부한 리차드 몬드라고 하는 엘리트의 젊은 목사님이 이 마을에 부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이 양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아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무슨 그런 허황된 미신을 믿고 있냐고. 아이, 그런 것은 허무한 거라고. 이렇게 여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 평화롭던 글래스톤이라는 시골 마을에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이 마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갈등이 더 깊어져 가냐면 그 정한 25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한 번씩 천사가 찾아 만지고 간 양초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그 사건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마을이 정말 그 평화롭던 마을이 그 평화가 갈등 속에 깨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이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할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그들이 응답받을 것이 두려운가요? 하면서 이 양초장 부부는 목사님을 좀 설득해 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은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과 사이는 더 멀어지고 믿음과 소망이 없는 이 젊은 목사에게도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목사님에게 설득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전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반대하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막 항의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날이 다가오자 은밀하게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양초장 부부에게 자신들의 그 소원, 어려운 소원들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부부,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하나 꼭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소원, 우리 가정에는 한 분 어머님이 계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좀, 이런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와서 이 에드워드 부부에게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이 에드워드 부부는 안 된다고, 한 병밖에 줄 수 없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다리던 25년째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양초장 부부는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진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만들어놓은 그 양초가 쫙 있는데 천사가 이 양초를 하나를 만지고 싹 사라졌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에드워드가 이제는 그
천사가 만지고 간 그 양초를 잡으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이 양초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만졌던 그 초 하나가 다 섞여서 어떤 것이 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양초 하나 달라고. 근데 이제는 이 에드워드 부부는 어떤 게 그 천사가 만진 초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절박하고 애틋한 소원을 얘기하니까 이 양초를 하나 주면서 떨리는 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집사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초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부부는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초를 다 달라는 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초가 이제 2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에게도 안타까운 소식이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도 소문을 듣고 이 에드워드 부부를 찾아왔어요. 나에게도 그 초 하나를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드렸어요. 그리고 초가 하나 남았어요. 그 에드워드 부부가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로 남겨놨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다음날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갑니다. 이 에드워드 부부는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겠지만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자기 부부를 사기꾼이라고 막 돌을 던질 게 분명한데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래도 궁금해서 누구에게 그 초가 갔을까도 궁금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미신이라고 외쳤던 이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예배를 마치고 오늘 기적의 양초에 대해서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나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에드워드 부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술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귀에 들어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에드워드 부부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다 간증을 하겠다고, 다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소설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무엇을 말하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그 가진 그 기적의 양초를 받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심지어는 그 목사님까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하나님은 꼭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겠다고 기도하시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정말 저희 행암교회에 참 어렵게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 구원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태어나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옵소서. 그래서 다 구원받는 이 시간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